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수가 이렇게 되니까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어깨도 아프네, 관절도 아프네, 이게 삐걱삐걱 된다는 소리를 너무까지는 아닌데 그 소리가 간간하게 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말 건강도 축복이고 건강도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충만구역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지동 집사님 모습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마스크는 쓰셔가지고 별로 보이는 거는 없는데 이 앞에 서신 분들을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지 꼭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막 흡족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시면 좋겠다. 흡족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각별했던 교회였고 또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특별히 물질적인 지원 그리고 또 사람 이렇게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가 약간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래간만에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양육을 시키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들을 사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와서 일꾼이 되고 또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까지 보통 몇 년 걸려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일꾼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봤을 때 옛날에는 내가 막 다 양육하고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숙이 되어서 다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또 일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자,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도 또 목사님에게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자신 있게 아멘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자랑하신대요. 그렇게까지 자랑을 하실까? 때로는 막 누구도 자랑하고 어느 때는 그 자랑하심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 그렇게 기쁨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느끼면서 자신의 삶은 어땠느냐?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는 삶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들의 어떤 물질적 지원으로
평안하게 복음을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아니 헌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시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의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천막을 깁는 업을 할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목회의 모든 여정을 보니까 때로는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는 법을. 그래서 자신의 환경적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부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한 풍요를 나는 누리는 비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나라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족, 여기에서 말하는 만족,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그 만족을 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 비결을 배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과 감사의 그러한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코로나가 또 쓸고 지나갔잖아요. 이게 한치 건너였을 때는, 뭐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건너였을 때는 어머 어떡해 안타까워. 근데 그게 내일이 되니까 나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막 흔들린다, 막 불안해, 그거는 아니지만 내 심장이 쫄아드는 것을 내가 느끼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딱 아다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몸살이었어요. 딱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 5일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그리고 뭐 심하게 열은 나지는 않는데 막 열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정서진 권찰님한테 전화를 해서 반응이 어떤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그래서 제가 감기 때 몸살 때 먹는 항생제를 5일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야, 내가 걸린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지? 내가 누구와 만나서 밥을 먹었지? 막 그게 막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안전할 것이다라는, 우탈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안보다는 어떡하지?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사실 저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곤고함과 극한 환경은 어떤 거예요? 죽음을 넘나드는, 어느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40의 한 대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비웃음과 조롱과. 어때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성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인간적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주님께서 주신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는 얻었기에 그 삶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 안에 옛 습성, 옛 성질은 그는 끊임없이 쳐내기에 그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그는 갈망했고 소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늘 사역과 함께 그가 나타내는 모습이 뭐였냐면 인자와 자비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장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 제가 보니까 우리 산지예요. 제일 어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보통 여기서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면 어때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수없는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기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이면 내 모습은 김남현 집사님 어때야 돼요? 많이 변하셨죠. 사모님하고 이따금씩 그 얘기해요. 우리 김남현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인정하시죠? 당신 스스로도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나된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도 인정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야,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너에게서 아니 너는 지금 20년 믿은 것 같은데 너는 100년 믿은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사세요? 아멘 하셔야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성질을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길을 감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벌에 그 옷이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한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죠. 스티그마, 흔적을 통해서 그 세마포 옷은 한 올 한 올 그렇게 엮어지면서 옷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족할 줄. 이 얘기는 뭐라고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이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자꾸 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나의 관점에서. 그거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데요.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자꾸 내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 계산도, 내 계획도. 그러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내 원래 기질이 있어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요. 집사님 그거 아니죠. 권사님 그거 아니죠. 성도님 그 길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바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천했을 때도 그것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천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고달프잖아 라고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았다라는 거죠. 내 경우는 어때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너무 아픈데 이것 또한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안질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치료받는데, 내가 열심히 베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혹시 그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누릴 줄 아는 자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1억만 주시면 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10억을 주시면 나 교회 빚 다 갚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빚 다 갚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90%. 정말. 나 건강하면 더 주의 일할 텐데, 아니요. 건강하면 더 세상에 계획을 더 꿈꾸더라는 거지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그 부여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었어요. 정말 부유한 자였습니다. 명예, 권세 최고였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에 처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매를 받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넘나드는 것을 그는 은혜로 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녹록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은 늘 감사했고 누구도 함부로 그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의 심령에는 평안과 그의 얼굴에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는 만족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 외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뭐 그렇게 크게 코로나에 영향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직장을 잃었다거나 뭐 삶이 궁핍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정말 목숨을 끊고 싶어 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약을 놓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는 좀 더 누리는 삶이 폭이 좁아졌습니다. 자, 그러함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요한 자가 때로는 감사를 표현한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 궁핍한 자가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순간에는 비웃고 조롱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할 때도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악에 노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것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고 심지어는 버림을 받는 사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사울왕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왕으로 이렇게 피택이 될 때에 그는 존귀한 그리고 으뜸되는 가문의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지극히 작고 막내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으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했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그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 그리고 하나님보다 월권하는 교만을 오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지극히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왕을 존귀한 자로 여겨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의 은혜를 그때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니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 당신 말도 옳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취한 것 중에 좋은 것을 놔뒀잖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내가 했다고 사도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분별의 능력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은 지금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고 있어.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어. 네가 하나님을 월권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네가 몰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자, 자족함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저는 다윗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작은 자였잖아요. 아버지도 그의 형제도 그를 하찮게 여겨서 자, 다 데리고 나와. 너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와. 했을 때에 이 아들은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하찮게 여긴 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군으로 여기면서 정말 다윗 왕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가 겸손했어야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에 더 낮아졌어야지.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리지 말았어야죠.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내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부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었어야지. 지혜로운 왕은 알아들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행해. 인구조사 진행해. 결과는 어땠어요? 그의 백성 3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나 한 사람이 자족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 한 사람이 자 4월의 생활 실천표가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 한 사람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관계된 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자족함을 지켜나갔을 때에 어때요?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족의 능력은 자발적인 헌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0세에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성도들이 그 길은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요. 사도 바울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찾고 계시나요?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꼭 일, 헌금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은 꼭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여겨서 내가 즐거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나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내 입술로 감사하는 것, 섬김과 나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지파들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자발적 헌신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흔적이 되었고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 정신없이 사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식한다, 천국을 의식한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서, 내 이 손발, 내 지체 속에서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흔적을 나는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 특별히 특별한 상황, 평상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의 선한 증거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하반절에 나는 어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그런 삶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13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면서 살아갔더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체험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30%? 혹시 여러분 저에게 큰 소리 치십니까? 전도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재직인데, 내가 중직인데 100%?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러면 80%는 여러분의 꿈꾸는, 여러분의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지. 이래도 아멘을 못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 은혜의 자존감이 한없이 지금 낮아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쯤 된 것 같아요. 아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말해봐. 옛날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넜대요. 그랬지. 그런데요,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가 내보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전차 부대를, 군대를 내보냈대요. 그랬지. 근데 그 앞에가 홍해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600만 명의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어서요, 홍해의 다리를 만들었대요. 홍해의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뒤에는 군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건넜대요. 건너면서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다리 가운데다가요, 폭발물을 잔뜩 해놨대요. 그리고요, 부지런히 자기들은 건넜대요. 다 건넜는데 이집트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폭발물을 뻥 하고 터뜨렸더니 다리가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그 홍해바다에 빠졌대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니? 아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그랬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큰 홍해가 커다란 길을 내더래요. 아니, 그게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넜다는데 아빠, 그게 말이 돼요? 그 넓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다리를 놓았구나. 아빠, 제 얘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걔 정말 깝깝한 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 아이처럼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아니야,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안주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혹시 위안 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들의 꿀밤을 쥐어박으면서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그렇게 써졌잖아, 믿어야지, 야, 그걸 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는 그럼 믿어요? 아빠가 뭐라 그랬겠어요? 에? 아빠가요, 대답을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약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제가 우리 성재가 안성을 이제 가잖아요. 용돈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용돈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약속한 돈을 줬어요. 그리고 올해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터미널에 태워다 주면서, 그래, 잘 갔다 와. 엄마, 저 시험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이 필요한데요. 시험 접수해야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접수해야죠.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돈 달라고? 아마 그러셔야 될걸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엄마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줘야죠. 안 주면 제가 엄마가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이것은 철저한 그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강한 확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사탄이 우겨싸면 우겨쌀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로 결속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단단함을 내가 갖지 못한 삶이라고 볼 때에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고난이 와서 내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어도, 핍박과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 저도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모태신앙에서 나온 자들은 뜨거움이 별로 없어요. 뜨겁게 가지시는 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보통 뜨거움이 없어. 근데 왜 그런가라는 봤더니 그 주어진 환경이 너무 협력자들이 많아. 평안하니까 그 속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세대들 많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때로는 그 신앙의 삶을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보니까 어느 때는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찢기고 상해도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 몰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 모태신앙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자, 1세대 처음에 기도한 똑같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모태신앙이요. 훨씬 그 능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지를 않아. 똑같지를. 자, 1세대 첫신앙과 모태신앙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모태신앙은 지원자들이 많겠죠. 똑같은 열심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은 몇 갑절이 더 높아요. 진경아, 그치?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냐면 죽기 살기로 하면 너는 믿지 않는 부모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보다는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임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으니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 당연히 내가 있는 이 순간도, 내가 거하는 어떠한 장소와 환경도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봤던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근데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분산되어져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두고, 그리고 그 자족함에서 나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